요한복음 24장 36절, 4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를 보는 것으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있으되 너희는 본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조막을 드리니 가르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딱 오셨을 때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뭐로 여겼어요? 뭐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맞이할 때 그것을 영으로 맞이할까요? 진짜로 딱 한 번에 딱 알아볼까요? 우리는 진짜로 알아봅니다. 그때 이거는 이제 이때이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는 금방 캐치합니다. 금방 주님이시구나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금방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속히 또 기대하며 이렇게 사십시다. 제가 이번 주에 핸드폰 금식 한다고 그랬잖아요. 핸드폰 금식 한다고 했는데 또 우리 딸이 무슨 앱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기도 이거 쓴다고 하면서 넌 얼마나 쓰니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자기가 핸드폰 열어본 것이 시간이 그대로 기록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은 1시간을 지켰어요. 3일은 1시간 쓰는 거를 이렇게 지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날은 내가 못 지켰는데 어쨌든 그게 있으니까 약간 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금방 제가 눌러보면 지금도 앱을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그래서 3일은 제가 한번 1시간을 이렇게 지켜 이렇게 봤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뒤에 신학의 숲을 걷다라는 우리 홍성환 목사님 그 책을 이렇게 오늘 부활주일날 선물을 가져왔어요. 저게 신약 성경을 아주 제가 읽어보면서 아주 감동 받을 정도로 아주 너무 잘 풀이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성경 선물 뭐로 할까 생각하다가 다른 책도 생각했는데 저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정당 하나 이렇게 갖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진짜 신약이 완전히 쭉 풀립니다. 쭉 풀려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좋게 잘 이렇게 풀어져서 너무 좋은 책을 또 전에 읽었는데 또 제가 또 지금 새벽마다 하면서 또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또 여러분도 읽어봤으면 또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기독교는 우리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 그래요. 이 부활 없으면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부활 없으면 사실 부활 있다고 이렇게 수없이 2000년 동안 증거해왔는데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다 거짓말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숭배하고 화형당하고 불에 죽고 각종 고문에서 죽고 총살당해 죽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끝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기독교인 오늘날 해석은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진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부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을 더 사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며칠 사셨어요? 40일을 더 이렇게 사셨죠. 그래서 뭐예요? 40일을 사신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고 확 가버렸으면은 이게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살면서 또 바울이 쓴 책에 보면 뭐예요? 바울 선생님 쓴 책에 보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기도 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 또 본문에도 보면 여러 사람이 모인 중에 24장에 보면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 명까지 나타났다고요? 500명까지. 형제들이 모여있는 500명까지 모여있는 데까지 나타나고 그 작업을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왜? 부활이 진짜라는 거예요. 부활이 너희들이 말하고 네가 믿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요?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40일 되고 승천하시고 뭐요? 1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쵸?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뭐요? 6월절부터 49일째, 50일째가 오순절이잖아요. 그렇죠. 50일째 오순절인데 이미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10일 뒤에 오순절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6월절 다음에는 50일째가 오순절인데 그래서 10일만 있다가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증인이 딱 이렇게 되고 어떤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죠. 참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그러고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시죠?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시죠? 예, 다른 종교들, 다른 교주들에게는 성탄절만 있어요. 거룩하고 뭐 태어난 날만 있어요. 부활절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축하, 그것만 하지, 태어난 것만 축하하지, 부활을 축하하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유일하고 주님이 이렇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스스로도 당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리즈 있잖아요, 요한복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나는, 기억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삶을 사시는 거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사는 인생이에요. 이걸 어찌해. 그렇죠? 죽어도 사는 인생. 그리고 계시록의 1장 18절에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습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갖게 되는 어떤 특권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종교적인 위인, 어떤 성인, 인간 중에서 뛰어난 사람, 좋은 티칭 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TV를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보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탁월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정확히 읽고 정말 정확히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본 거는 그래요. 대한항공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돼서 무너진 거다. 지금 그래서 이제 다 땅콩해양 이런 것들 해서 다 언론을 이렇게 부추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대한항공이 어쨌든 이제 우리 누구죠? 조양호 회장 홧김에 죽은 거고. 그런데 이제 원래는 대한항공만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나항공도 넘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원래 대한항공은 아주 튼튼한 기업이었죠. 전혀 쓰러질 기업이 아니었고. 근데 원래 사실은, 쉽게 이렇게 넘기려고 하면은 그 아시아나가 금방, 왜? 완전 부실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상태였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회장이 알고 봤더니, 친북이에요, 아주 친중. 시진핑하고 친하고 아주 친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대한항공만 사실 우리 쪽에서는 대한항공만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냥 얼떨결에 아시아나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부실해서 넘어가고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시장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설명하는 게 한국에서 또 이제 그 저가 항공을 4개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저가 항공을 이렇게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만들어요? 지금 풀 찼거든요. 풀 찼고 지금 노선도 줄이는 단계가 줄이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가 항공을 왜 만들까요? 4개씩이나 왜 만들까요? 결국은 그렇더라고. 설명이. 4개를 만들어서 부실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살까, 이거를? 이 자금을 누가 댈까요? 당연히 중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 항공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레저라든가 이렇게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누가 먹으려고 하냐면 중국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죠? 한국의 친중파들이 그런 작업들을 같이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본 일제시대 막 또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중요하지만요. 지금은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일제를 싫어하는 거 뭐라 그러죠? 친일 매국노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근데 이미 그 시대는 끝났어요.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무슨 시대예요? 친중 매국노 시대예요. 친중 매국노 시대.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 커요. 지금 중국이 지금 아시아를 다 먹으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고 지금 북한 플러스 남한을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왔고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작업을 이렇게 하고 지금은 왜 자꾸 이게 뭐죠 친일 프레임이 계속 나오는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친중이 자꾸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친중이 지금 이미 중국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이게 쉽게 말하면 밀려오는 거라서 막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또요 친중 매국노들이 뭐요 자꾸 그걸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아예 바꿔야 된다니까.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온 것처럼 이미 친일 시대에서 친중 시대로 넘어왔어요 이미. 그리고 그 이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어느 시대인지도 구분도 이렇게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늘 그 세월호 또 이렇게 촛불 집회 때 정말 그 순수하게 나갔던 분노에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 많은 또 교회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뭐요? 지식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들. 심지어 이렇게 교회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심지어 예배만 모든 것이냐 이렇게 드리고 있고 나라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뭐가 지금 되게 복잡해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나라 어떻게.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크게 보는 건 뭐냐면 나라가 지금 막 나만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방법이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죠? 북한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왜? 이쪽이 안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이렇게 해봐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는 건 뭐예요? 큰 그림이 있고요.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자꾸 풀어내냐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풀어내는데 누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확히 뭘 보고 그런 걸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젊은 유튜버 중에 한 명 사람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너무 그냥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해내는 그런 사람들 아주 젊어요. 그분은. 내가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보다도. 그래서 그분 아주 10분짜리를 올리는데 맨날 올리는데 너무 이렇게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이렇게 있고 저보다도 똑똑하고 정말 정말 그분도 이제 좌파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쪽 생각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자꾸 설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의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와 진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지식이 있고 정말 저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풀어내고 이런 걸 보면 때 와 정말 이렇게 놀랍고 정말 존경스럽고 저보다도 어려운데도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어쨌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보다 지식이 뛰어났고 지혜롭고 잘 해석을 해내도 읽어내도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부활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입니까? 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이 새 생명과 사망의 어떤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면 교회는 핍박을 받겠죠. 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기독교는 핍박의 시대예요. 지금까지 핍박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교회는 핍박을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이 축복해서 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도 얼마든지 핍박을 받을 수 이렇게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감옥 그것만 지하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깨어나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또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건데 누구한테 이렇게 타격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탄한테 사실 타격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인지 3장 8절 동일한 말절인데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말이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짓는 거요. 그냥 지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이야기도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은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짓는 것을 죄를 멀리 하시고 뭐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왜? 죄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 가지고 주님은 말씀으로 또 심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 심판대 섰을 때 뭐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경고 주신 것이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사탄 싫어하고 사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지만 뭐요? 죄를 자꾸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겠다는 것을 우리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기가마 듣고 또 알아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죽음과 이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없고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실제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났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명예와 권세, 예수님에게도 그랬듯이 너한테 내가 너 죽게 마음껏 누려 그리고 지옥 가 이렇게. 근데 지옥에 대해서 말을 안 하죠. 세상의 권세, 좋은 거, 명예, 마음껏 누려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뭐죠? 우리가 천국에 가고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돈이 안 들어요, 이거는. 돈으로 안 들어요.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쳐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누구한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득을 우리가 왜 안 취해요? 이 부활의 이득을 왜 안 취해요? 왜 이 영생의 이득을 왜 안 취합니까? 왜 이 천국의 이득을 왜 안 취합니까? 정말 이것만큼 믿음으로 얻는 이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 그 어리석음의 그 결과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냥 취하면 되는데 안 취하고 들었는데 그걸 안 믿고 이런 책임은 다 누구한테 내면 각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나중에. 정말 우리는 그래도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예배 끝나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타임이라고. 지금 여기 없는 사람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온다고 지금 분명 몇 번이나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온다. 갑자기 왔을 때 문제에 우리한테 화가 없어야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활의 어떤 오늘 목격할 그런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 목격한 거죠. 처음 일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 시작.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죠?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 누구예요? 그 바로 위에 5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23장 55절 바로 두 줄 위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55절에 어떤 여자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그래서 이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왔다고 했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름이 나와 있어요. 몇 절? 10절. 24장 10절. 한번 보세요. 24장 10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 이 여자들 이름 다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언급에 대해서 이 여자라 그랬고, 이 여자들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누구누군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봤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달려간 거예요. 이 여자들이. 갔는데 뭐예요? 무덤에 갔는데 예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또 보려면 또 무덤에 돌로 막아놨으니까 돌이 굴려진 걸 이렇게 봤고.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근심하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뭐라고 나와요? 이제 두 천사라고 나오죠. 천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두 사람이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무슨 이런 말을 이렇게 하죠.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계실 때 뭐 너에게 말했던 말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죠? 11절에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이렇게 무덤이 빈 거를 보고 그 여자가 달려갔잖아요. 그쵸? 가서 9절에 보면 뭐예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렇죠? 이렇게 알렸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달려가요? 또 수제자 누가 달려가요? 12절에 베드로가 달려갈 때 또 사실 딴 데 보면 누구랑 같이 달려가죠? 누구랑 요한하고 같이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보면 요한하고 같이 달려가요. 근데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놀래겠습니까? 지금 아주 그냥 지금 못 살아날 상태예요. 지금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졌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시체를 누가 도난당했다 생각하는 거죠.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고 직접 이제 제자들의 눈으로도 이제 확인한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요? 살으셔가지고 13절을 보면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길로 가면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뭐예요? 지금 이제 소문이 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체가 지금 없어졌다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두 제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떤 중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예요? 누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그들과 동행해요. 제가 이제 오늘 보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16절이에요. 뭐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부활하신 주님이고 옆에 누가 붙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는데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눈이 가리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 위에 3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뭐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예요? 자, 그들의 눈이 뜨이게 되고 밝아진 것은 누구로 인하여서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그들 스스로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해도 예수님이 살았어도 심지어 존재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부활했는데 부활을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스스로 믿기가 쉬워야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 거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으로? 걸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줘야 되는 건데 누가 해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있고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들어가 무단 침입이에요. 여기 우리 이 나라에서도 나머지 함부로 들어가면 잡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함부로 들어가겠냐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지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 뭐예요?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뭐예요? 다 주신 거 그냥 받아서 사는 것 뿐이고 받아서 누리는 거 이렇게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이렇게 무단 침입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 불신자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보내주지 않아요. 나중에 보세요. 불신자들이 이제 주님 딱 만나고 나서 나 좀 보내주세요. 나 좀 보내주세요. 슬기로운 처녀 5처녀 이러잖아요. 문 닫혔어요. 나 좀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이단들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했는데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절대 안 열어줘요. 천사들이 있고 양보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지키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함부로 무단 침입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 스스로 가요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도움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게 부활절 계란도 이렇게 줄 텐데 뭐죠? 성경 로마서 10장에도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이렇게 부른다. 근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또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또 믿게 듣겠어요. 근데 또 어떻게 권위심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또 전파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하기 순간 순서적으로 쭉쭉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냥 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길거리에서 듣거나 또 차에서 듣거나 기차 안에서 듣거나 버스 안에서 듣거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듣거나 이렇게 듣게 될 때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통해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이 안 되면 2번, 주님이 또 3번 보내요.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4번 보내요. 5번 보내요. 6번 보내요. 아마 어떤 사람은 10번까지 기회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번까지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00번까지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뉴스로 듣고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듣지요. 부활절 이야기 이렇게 듣지요. 또 친구한테 듣지요. 직장인 같은 또 크리스찬 있어. 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듣지요. 또 교회 다니냐. 그런 말도 내가 해본 적도 있어. 수없이 들었다고요. 근데 자신은 결국 믿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주님은 어쨌든 이런 수많은 매체나 어떤 상황과 또 나 자신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계속 어떤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려주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끝까지. 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많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도 마지막까지 계속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있네 없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나는 주님은 금방 알아본다니까요. 금방 알아봐요. 있네 없네 이런 거 없어요. 왜? 주님도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딱 오게 될 거라고. 다 동시에 인지한다니까요. 보는 앞에서 오고 숨어서 오지 않아요. 단 한 곳에 나타나지 않아요. 동시에 본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뭐예요? 다 알아보죠. 안 믿는 사람은 우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이제 만날 날도 정말 늘 이야기하지만 얼마 남지 이렇게 않았습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진짜고 실제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곧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만나기 전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라. 주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될 이렇게 뿐이고요. 자, 35절 넘어가서 35절, 36절, 35절인가요? 35절, 6절. 이거 말고 이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6절이죠. 36절, 37절.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여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뭐예요? 이제 제자들이 처음 이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나타났는데 모양은 예수님 같아요. 근데 뭐요? 말도 하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뭐예요? 영으로 생각하고 막 놀라고 무서워. 이거 뭐야? 왜? 앞에 있으니까 무섭죠. 놀랍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예수님이 친히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나셨어요. 우리도 이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이렇게 만나게 될 올이요. 그날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뭐죠? 아직 영으로 이렇게 본 거 이렇게 시죠. 사실 정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홀로그램 아니야? 그렇죠. 요즘 시대로 보면 홀로그램 아니야 저거?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였다는 것이면서 예수님이 정말 설명을 조금 더 이렇게 합니다. 38절, 39절,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눈과 나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너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자 보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지적하는 게 있어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는 거죠. 제자들 어떻게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처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 그런 거 봐주는 거 없어요. 너 왜 의심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 이 질문을 제가 볼 때 안 던졌어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던지셨어요. 이 의심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 던지셨어요. 의심하는 자 이렇게 그랬고 실제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영에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살과 뼈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부활인 거죠. 육체적인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 그래서 손과 발을 이렇게 만져보라고 했을 때 누가 만져본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이렇게 너무 두려워서 못 만져봤을 것 같아요. 도마도 아마 이게 제자들이 딱 보여도 이렇게 보고 실제로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영인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보이니까 그걸 만져봤을 사람이 나중에는 만져봤겠죠. 그때는 처음에는 못 만져봤어도 나중에는 만져보고 한번 안아도 보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도 한번 확실히 진짜 이거 진짜인가. 그런데 뭐예요?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했는데 41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왜? 죽었던 주님, 이제 끝났다고 했던 주님이 지금 살아와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 있으니까 사실 그 말 그대로요.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도 못해. 놀라게 여길 뿐이에요. 정말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순간을 정말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 행동이 오히려 정상이지.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너무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또 이렇게 성경에 다른 데 이렇게 돼 있죠. 공중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직접 주님 만나는 거니까. 재림한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니까. 그때 아마 이런 반응이 동일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영으로 보지는 않겠죠. 그때는 영으로 보지 않아요. 이런 표현은 없을 것이고. 근데 이 41절 말은 그대로 될 것 같아요. 뭐예요? 너무 기뻐하고 뭐예요? 정말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예수님 만난 거야? 내가 진짜 천국 가는 거야? 정말 막 놀랍고 기뻐하고 뒤에 남겨진 자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진짜 이거 왜? 제 끝이라니까요. 끝이에요. 끝. 영혼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고 이 세상의 삶이 어떻든 간에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거, 내가 들림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죄의 메시를 지금 만났다는 거, 이 자체로 이게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이 기쁨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때가 나한테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세례받을 때 이때 진짜 좋았어. 저도 91년도에 정말 세례받고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그리고 맨날 교회만 가고 그런 때 있었다니까요.
너무 구원받은 그 순간 그거 받고 너무 세례받고 너무 좋아서 대학교 때 정말 너무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열심히 믿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러지 않잖아요. 그 너무 기도 근데 또 이런 엄청난 그 기쁨이 언제 올까 생각해 보니까 이때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때 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이신 그런 주님을 이렇게 만나볼 때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 만나는 순간 천사들이 옆에서 막 짝짝짝짝 천사들이 있었네 이렇게 천사들이 많았나 막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순간이 정말 이렇게 곧 이렇게 옵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때에만 즐거워해야 되나? 왜 이 기쁨을, 이 구원을 왜 이 시간에는 누릴 수 없나? 그쵸? 주님 오면은 당연히 누릴 텐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이게 삶에 찌들다 보니까 자꾸 이런 기쁨이 사라지고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꼭 그 주님 실제로 만나는 그 순간에도 당연히 기뻐하겠지만은 실제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실제인 주님과 매일 이렇게 또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또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정말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믿고도 떠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버린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성경에 그래서 그런 게 나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지 주일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주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썬데이 중에 표현 두 개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주일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 중심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또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진짜 완전 초보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중심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중심으로 살지 말고요. 평일에도 주일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동행 노트를 주간 동행 노트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쓰라고 하는 일기를 쓸 수 있으면 쓰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 안 그러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뭐예요? 주일 중심의 삶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바빠요. 항상 바빠요. 더 바빠지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가족들 모여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번 주 감사 나눔 했더니 보라도 그렇게 많아. 별이도 그렇게 많아요. 저도 많고 다 많아요. 또 나눠보면 왜? 그게 주일 준비다. 제가 한 말에 우리가 그것이 주일 준비다. 그래서 그냥 잠깐 바빠도 잠깐 모여서 그거 하고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5분이어도 왜? 한 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또한 예배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뜻 그렇게 시간 될 때마다 그런 어떤 감사 나눔 할 수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길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정타를 남기세요. 이게 진짜냐? 그런데 42절, 43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결정타가 얘기했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값싸 잡수시니라. 자, 영이면은 그 구운 생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밥상 차리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그 밥상 차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잘못 예배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제사하는 것이. 왜 먹을 수 없는 걸 받쳐놓고 먹은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인 거지. 전혀 죽은 육체를 떠난 영이 그걸 먹을 수가 없다고요. 왜? 그건 육의 양식이지 영의 양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이렇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만둬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찾는다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뭐죠? 그런 제사를 안 지는 것이고. 왜? 영의 음식이 아닌 육의 음식이 틀린 거. 그건 육의 음식인데 그걸 올리려고 하는 거 도대체. 그리고 결국은 또 누가 먹어요? 끝나고 나서? 남은 사람이 다 먹잖아요.
없어진 거 하나도 없고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뭐예요? 우리의 의식은 뭐예요?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영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구원생에서 한 토막을 탁 잡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때도 이제 다 모였을 때도 그랬죠. 바닷가에서도 먹은 적이 있으시고 몇 번 보여주시잖아요. 왜? 40일 동안 하신 게 그거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거 사실 믿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사실 부활이라는 게 지금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안 믿는 사람은 수십억은 아직도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믿는 학자들도 뭐예요? 이단들도 뭐예요? 이거 가지고 막 걸려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요. 사람의 자식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부활 승천한 것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목격한 이 제자들로 인해서 뭐예요? 이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이들로 인하여서 2000년의 역사가 온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만약에 그들이 전파하는 것을 멈췄다면 기독교는 그때 끝났겠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보고 또 10일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뿌리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 지금 어디가 이제 몇 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200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버리니 막 이스라엘 다시 회복이 되고 2000년 회복된 지도 이제 70년이 지나버리고 언제 또 뭐 예루살렘이 회복돼 버리고 알고 봤더니 막 세계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언의 시대로 이제 마지막 종집을 찍을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2000년이 지났다는 건 정말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활에 목격했던 사람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들이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기독교가 지금 한국의 교회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예수님을 떠나고 애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대학교만 가면은 믿었던 애들이 또 고등학교까지 믿었던 애들 대학교만 가면 또 물들어가지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고 막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제가. 왜? 아무리 자기 자신이 안 믿고 상황이 바뀐다 그래도 이것이 예수님이 바뀌지는 일은 없거든요. 부활이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대학생 됐으니 자기 생명 자기가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 책임져 주겠어요? 정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기를 애쓰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다시 한번 잘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품을 수 이렇게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말 이렇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부활을 확실히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이 부활을 다른 사람들은 믿기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믿어야 된다 알려주고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런 어떤 부활의 증인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더 글로리 교회가 또 부활의 증인된 어떤 삶과 어떤 사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주님 이제 곧 만날 겁니다. 곧 만날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기가 따갑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매 설교 때마다 제가 곧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그거 몇 번 들으면 끝난다니까요, 이제. 지겹다는 말도 이제 지겨운 거죠. 맨날 들으니까. 지겨운데 그것이 이제 끝난다니까, 진짜로. 그때 이게 확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날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확실히 전하는 건 또 수고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